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 같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네.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휴일에 금봉이라는 한 청년 남성이 아버님이 몸담고 있는 남성 등산 모임에 가신다고 하길래 금봉이가 함께 가지 않겠냐고 아버님이 제안을 합니다. 금봉이는 특별히 할 일도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효도 한번 해보자, 같이 함께하는 이 시간을 마련해보자 하고 순순히 아버지를 따릅니다. 그 산은 자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끔 오르던 산이었기 때문에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살이 쪄가지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숨을 헐떡이면서 아버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한참 만에 땀 흘리고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갔는데 이 아버님들의 친구분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하면서 막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봉이 아버님이 우리 금봉이에게 부탁하면 이거 해결될 수 있다고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아버지 마음을 한번 시원하게 다른 아버님 친구들 앞에서 효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금봉이 아버님이 금봉이에게 와서 아주 당당하게 근엄 있는 말로 금봉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봉아, 내려가서 담배 좀 사오라. 별로 안 웃기시나 봐요. 여러분 참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지요. 네,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금요일 날이 우리 여러분 추석이었잖아요. 이제 저희도 기적의 50일이 있다 보니까 금요일까지 이렇게 거기까지 한 건 아니지만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금요 폭풍 기도회가 있어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주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미리 가서 찾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어머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 파킨슨병이 있다 보니까 목욕을 혼자 못 하시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김포의 온천에 모시고 가려고 제가 전화가 안 되게 그냥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중간에 이제 휴게실에서 이제 그 톨비를 계산하고 옆에서 이제 차를 세우고 다시 한번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돌아가. 돌아가라고. 아니, 아버님 목욕시킨다고 그랬더니 어제 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너가 왔다가 자고 가면 모르겠는데 비 많이 오는데 가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근심시키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드릴 수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뭐 하고 싶어도 그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효에 대한 세상 생각들이 서양하고 동양은 좀 다릅니다. 저도 호주에 가서 어르신들 섬기는 그 단체에서 봉사도 해봤지만 이 어르신들 옛날 서양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개인적인 사회입니다. 근데 동양은 좀 이렇게 공동체적인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는 두 축을 형성해 왔습니다.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보완하고 때로는 충돌하면서 인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의 문화는 동양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후 인류 역사에 훨씬 더 오랜 시기를 소위 동양이 아닌 서양의 문화가 지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흥미롭게도 그 지역이 비슷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아시아 해안 도시 터키의 지금 서쪽에 있는 변경 마을인 드로아 또는 트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전통적으로 동양과 서양이 나누는 경계선이었다는 거예요. 드로아 도시 앞에 에게해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에게해 바다에서 그리스가 여러분 건너면 그리스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로마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기원전 1250년경에 여러분 저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트로이의 전쟁,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발단이 뭐냐, 트로이 왕자가 스파르타의 왕비를 유괴합니다. 납치합니다. 사랑해서 뭐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스파르타와 여러분 이쪽 나라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사랑 싸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무역 패권을 가지고 시리아, 레바논 등의 이오니아 동양 국가와 그리스 발칸반도의 서양 국가가 대충돌을 벌인 겁니다. 이 승리 가운데 그리스 이 지역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무역 패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건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사건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 1300년 후에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이곳이 바로 트로이 이 지역입니다. 바울의 사도는 여기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 소아시아를 가려던 계획을 바꾸고 서쪽인 유럽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가 서구를 향하는 첫 발걸음이 됩니다. 그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경, 지금의 그리스 영에 속한 빌립보라는 항구 도시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문지라. 드디어 바울은 유럽에 온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유럽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연구라고 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간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싣고 간 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갔던 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에 만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유럽에 만약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유럽의 서구 문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문화가 일어나긴 하겠지만 지금의 이런 문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성령은 서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결심했는지 모르시겠지만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고, 이것이 서쪽으로 돌아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오고, 이것이 서쪽으로 돌아서 아시아로 오고, 아시아에서 중동으로,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 한 바퀴가 다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다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의미심장한 변화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비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위대한 일의 단초는 비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곳에 언제나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비전 곧 환상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이 환상은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켜 버립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의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래 제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긴 했는데 아직 어린 싹이에요.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그 싹이 낳긴 했는데 잘 돌봐야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가자라고 했는데, 마가 요한 사건을 인해서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고 바울은 그 윗지방으로 해가지고 걸어서 전도행을 해서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해 세워진 어린 교회들이 견고히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갔던 교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잘 가던 이 흐름이 갑자기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터키에서 올라가던 그 지역에서 중간에서 아시아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여기 안 되겠구나. 무시아라는 지역에 가려고 하는데 안 막히는 거예요. 그럼 위로 갈까 했는데 거기서도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막히는 겁니다. 오늘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쭉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기 안디오, 여기서부터 처음에는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두개를 가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쭉 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드로아라는 터키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꿈을. 예. 여러분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쭉 갔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위로 가려니까 가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직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 드로아에서 바울은 운명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꿈에 오늘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도우라, 와서 나를 도와줘라 라고 꿈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 자꾸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전설의 고향은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예, 혼 뺏겨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믿음의 사람이 꿈꾸는 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한 유럽 사람이 이리 와, 이리 와,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 성경학자 중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그리스 혈통, 이 그리스라는 혈통에 누가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 직후에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저기를 가야겠구나.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빌립보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어요? 누가요? 누가가 적었다고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적었습니다. 누가가 적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라고 적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바울과 그 선교팀에 자기도 포함된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로아 지역에서 아마 이 누가를 만났을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야, 너는 왜 굳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냐? 내가 태어났던 지역 이 그리스와 유럽이 얼마나 큰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바울의 가슴에는 이 소아시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누가가 얘기해 준 말을 듣고 그래? 이런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게 누가였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유럽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달라고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비전을 보고 그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 마게도니아를 향하여서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바울이 만난 유럽인들이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언제나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가이며 지금은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대 초 저는 비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집안은 망하여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야 했던 저는 막연하게 영어 회화를 배우면 호텔 직원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영어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막 성경 공부로 예수님을 알아가던 무렵 당시 학생들과 청년들의 모임이었던 YFC Youth for Christ, 청년들을 예수님께로 선교단체 토요 모임에서 간증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모임에서 처음으로 제 신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체험을 발표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원고를 쓰고 지우고 여러 날 동안 다시 쓰고 지우고 마침내 300~400명의 모인 젊은이들의 모임에서 처음으로 떨면서 간증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날 무슨 간증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간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임 후에 사람들이 제게 와서 어떤 이는 은혜 받았다라고, 어떤 이는 외국 선교사님 미스터리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다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예쁘고 감동적으로 하냐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이상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미스터리는 아무래도 설교자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그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나라는 사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의 가능성을 확인한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날 밤 꿈을 잘 꾸지 않는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300명, 400명도 아닌 3,000명, 4,000명도 넘는 수만 명의 모인 사람들의 집회에서 제가 설교하는 말도 안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밤이 호텔 종업원에서 복음의 설교자로 저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 교회가 몇 명 모일 것 같습니까?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코스타라는 미국과 수없는 세계에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면, 저도 수없는 유학생들을 봤지만 갈팡질팡합니다. 그 외국 생활 속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여러분 설교가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지금 그날 밤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오늘 저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가운데서 20대 초반에 이동원 목사님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확실하게 미래가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신령한 꿈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홍해 바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듯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르고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방향이 전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서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게 되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바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곳에 언제나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 곧 비전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환상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환상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게도냐 유럽을 떠난 바울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당장 하늘에서 열리는 기적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심장한 일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도시 바울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서 자기가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느 날
강가에 갔는데 여자들이 뭐 빨래도 하고 거기서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자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반응이, 눈이 커져요. 그리고요,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귀가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들려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들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올 때 반드시 기도하고 오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 있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역동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한 여인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응하기 시작해요.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집으로 강권하게 데리고 와서 자기네 집 식구들을 다 뭐하고 있습니까? 세례받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청하여 이르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바울이 갈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입니까? 뭐 특별히 정하는 데 없어요. 머물게 해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강권하여서 이 집에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유럽의 최초의 전도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성령이 옮겨서 베드로 만나게 했지만 바울이 가서 최초로 전도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거예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에서 바울이라는 점치는 여종을 전도합니다. 그를 고용한 사람이, 이익이 창출하던 사람이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고발하여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엄청나게 매맞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소아시아 간다고 그랬지요. 왜 유럽 가게라고 그래가지고 첫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바울이 원망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뭐 했어요?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매 맞아서 아프고 온몸을 욱신욱신거리고, 여러분, 좁은 감옥에 있지만 그는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찬송하자,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찬송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캄캄한 감옥에서 죄수가 달아나면 여러분, 그 간수장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덤벅 뒤집어 쓰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칼을 가지고 자기 목을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멈춰라 하는 거예요. 멈춰라. 도망간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다 있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바울이 위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추석에 가니까 다 좋은 소식만 있지 않잖아요. 힘든 여러분의 가족 소식을 듣고 도와주고 싶은데 또 내 능력이 안 되는 마음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구원이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당장 물질적인 해결은 안 되더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용기가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저는 가장 큰 효도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아무리 잘해드린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10년 20년이에요 아무리 큰 집을 사준다 해도 여러분 50평 넘지 않아요. 근데요, 저는 최고의 효도가 영원한, 시간이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지금 기조교회 50일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비전을 품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을 놓고 제가 교인 기록부, 이 교족부라고 그러죠.
제가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여기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나와 있는 것들 제가 느낀 걸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품고 기도해요. 하나님, 남편 누구 선생님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 품어 안아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의 인생의 목적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돌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 밤 감옥의 간수와 온 가족들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감옥에서 나와 어디로 갑니까? 16장 마지막 구절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여 가니라. 처음 간 집도 루디아 집이고 이제 떠나서 딴 데로 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도 누구네 집에서 떠납니까? 루디아 집에서 떠납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는 어디였을까요? 루디아 집이었습니다. 루디아 집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모였을까요? 그 당시에 3,000명 5,000명 모일 수 있는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날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 이 소모임, 이 작은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 어느 성도님이 우리 셀리더 한 분이 자기는 호매실에 자기 집이 지금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특별히 수원여대 청년들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수원여대 기숙사가 5년 임대하는 아파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류 사업가 루디아와 그의 가족, 점치다가 구원받은 여정,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식구들, 이들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라는 거예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어디 뭐 내세울 사람, 루디아 사업, 여자 사업가나 좀 내세울 만하지 뭐 내세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의 놀라운 복음이 확장되어서 로마를 정복하여 인류 문명을 바뀌시는 그 역사의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를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도구가 되어서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인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유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지? 이 생각을 하는데 2011년 1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가 오목천동 영주아파트 지하에서 첫 예배 드린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벽에서 물이 흘러요.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왜 교회 옆에 있던 미용실에 있는 정수기가 얼어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벽 타고 이게 쫙 들어 흘러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막 교회 벽에 타서 물이 막 흘러내리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앞으로. 근데 그 뒤서부터는 뭐 새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제가 뭘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개척 예배를 한 것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알았는지 그 영조 아파트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하나 둘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
총훈이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새벽에 나오시고 평강교회 어느 권사님이 오시면서 사실 저와 아내 건강자 전사님 장인 장모님 이렇게 5명이 시작한 새벽 기도가 7명 9명 12명 15명까지 그 첫 주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같이 하면 쉬워요. 그렇게 15명이 같이 막 기도해 주니까 마음에 엄청나게 힘이 되는데, 근데 그것도 힘이 되는데 저에게 더 큰 힘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좀 에스겔의 환상하고 비슷합니다. 이 지하의 성전 입구에서 문지방에서 이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게 지하 성전에서 쌓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땅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왜 물이 차고 올라가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러분 왜 차고 올라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다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다 스며들고 내 옆으로 새 나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흘러들어왔지만 밑으로 새 들어가는 것이 땅의 정석인데 이게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 교회를 제가 개척했던 교회 전에 2 교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목사님은 이 교회를 처음 이렇게 구했던 분인데 명지대학교 교목 목사님인데 은퇴하시면서 오셔서 그 30평 정도 되는데 10평 정도는 자기 숙소로 하고 가족들은 서울에 있으면서 그 혼자 거기서 교회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2번째 수원 동성교회에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동성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를 지교회에 세워서 수원 동성교회를 세운 거예요. 서울의 동성교회는 서울의 동쪽에 있는 구원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동성교회인데 수원에 너희들 동쪽에 있는 구원선 대라고 수원 동성교회라고 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수원의 동쪽이 아니에요. 서쪽이에요. 서수원. 그래도 뭐 믿음으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셀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간 것 뿐이지. 왜 그러냐? 그분들은 수원의 동쪽에 구원선이 있는데 저는 믿음으로 동남아시아에 나는 구원선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갖다 붙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나는 동남아시아에 구원선 한다고 해서 지금 말레이시아 매년 가서 지금 구원선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요 그 환상을 보고 나니까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채워졌구나. 이게 스며들지 않구나. 그냥 차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저희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차고 발목에 올라서 무릎에 와서 허리에 와서 넘치는 거예요. 넘쳐서 성전의 그 지하의 문에 올라가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차고 넘치게 해주겠구나. 그런 마음에 갑자기 마음이 드니까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때 1월이 엄청 추웠어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35도에 익숙한 몸으로 돼 있는 몸이었는데 그 전도하려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현대백화점 들어가는 냉동 떡을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건강전사님하고 저하고 1단지 2단지에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전도도요 아무렇게나 못해요.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만나나 봤더니 분리수거 때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 분리수거할 때 새벽에 나가서 이제 떡을 전도하면서 떡을 나눠주면서 떡 드시고 생명의 떡은 주일날 와서 드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해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전도축제라는데 아이들 포함 105명이 왔어요. 그 지하에. 넘쳐났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교인이 된 건 아니지만 제게 영적인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구나. 그 확신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넘쳐났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또 연단의 시간을 갖고 사람도 빼고 물질적 어려움도 오고 현실적 고통도 주시고 그러면서 한 40명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2017년 11월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너희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간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가 광야구나. 그건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대한아파트 거기도 지하에 있으니까. 그럼 가나안은 어딘가? 근데 가나안은 둘째 치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이 요단강이 그 봄철에 범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법궤를 메고, 나무예요. 여러분, 법궤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메고 가면은 물에 휩쓸려서 사람 죽어요. 그 4명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발을 내딛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을, 요단강을 갈라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11호 때 이럴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40일 동안 4시간씩 기도할 사람 있으면 이 법궤를 마는 사람 4명만 나와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5명이 나왔어요. 그 5명과 저와 아내에서 7명이 12월 1일서부터 1월 거의 끝에까지 해서 27일인가 그때까지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4시간씩.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돌아서 12월 1일 날 시작했던 그 기도가 돌아서 11월 24일 이 성전 이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작년에. 네. 여러분, 저는요, 저 주황색 다리가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꿈에 그린 아파트 여리고성이에요. 저는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완벽한 정복을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그 전도 축제 이후에 100명 넘기가 참 어려웠는데 여기 와서 이제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걸렸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차고 넘친다라는 이 환상이 저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람을 모으는 목회가 아니라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것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추수를 이루어야 될 것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노란 들판에 황금 십자가가 쓴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환상을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에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 부르짖으면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너희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 있지만 여러분, 먼저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봤냐? 물어보지만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확신이 없으면. 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고 뛰는 사람하고 안 보고 뛰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100m를 뛰어보세요. 정확한 라인을 보고 그냥 뛰는 사람하고 뛰면서 여기 기울적거리고 뛰는 애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여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 비전을 이뤄가는 과정에 보니까 수없는 일들이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 치이고 물질에 눌리고 현실에 마음이 너무 눌려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전 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도 늘 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 우리 괴로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힘들 때 보라고 그랬어요. 너 잘 나갈 때 주님을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전 가운데 롤러코스터 같은 여러 일들을 겪었지만 너는 나만 봐라. 그리고 그분에게 맡길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산 같은 문제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 평지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여러분의 현실로 와 있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산들이 정말 문제가 산처럼 산같이 있다 할지라도 얼음처럼 녹아지고 촛불처럼 녹아들기를 소망합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얼음처럼 녹았듯이 내 삶을 짓누리는 이 모든 근심 걱정 주 앞에서 다 녹으리.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촛불처럼 녹았듯이 내 삶을 짓누리는 이 모든 근심 걱정 주 앞에서 다 녹으리.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도 어찌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네. 대산처럼 보이니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안에서는 병야같이 내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네.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다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세. 주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도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도 어찌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네. 대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안에서는 병야같이 되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네. 하나님께는 길이 있네.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다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세. 주께 맡기세.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마음에 근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을, 비전을,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가는 그 비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추석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후반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가는 길에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산들과 같은 문제들이 얼음처럼 녹아질 것입니다. 촛물처럼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